가을은 감사의 계절이고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의인보다는 겸손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얼마만큼 헌신적이며 중심적이며 정성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가버나움 동네에는 이 후자로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살아가는 바리새파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마음 먹고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예수님께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제대로 끼니도 못 잡수시고 과다한 업무량에 활동은 너무 많으시고 이러다가 우리 예수님 지치면 어떡하시지? 삼계탕이라도 한 마리 만들어서 제자들과 같이 대접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 아니라 초대는 예수님을 했지만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고 있는 동안에 무슨 헛소리를 할까? 무슨 신성 모독이라도 할까? 뭐 잘못한 발언이라도 나올까? 예수님의 목을 지키고 예수님께서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트집을 잡고 책 잡고자 하는 기회를 얻기 위한 속셈에서 시도된 불순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 초대위원장이나 예수님 환영 준비 이 위원회 대회장격인 이 사람이 이 같은 불순한 행동에서 불순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이스라엘 당시 풍속은 초대받지 못했어도 잔치집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리는 허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 잔치에 당연히 초대받지 못했음지간 그리고 아마 어떤 이 가족 중에서라도 한 사람도 알고 있지 못할 것 같은 한 죄 많은 여성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격스럽게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 정반대의 반전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의 정반대 스타일로서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었다면 이 여인은 자기를 여전히 죄인으로 생각하는 이런 예수님께 칭찬받을 그런 모습을 가진 한 여성이었습니다. 죄인 여성이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됐을까요? 그 동기는 이것이니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악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죄도 행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크고 짐이 크고 또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아마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대목이 있었거나 우리가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초기의 사건과 예수님의 말기의 사건으로
구분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내 이 복음서의 말씀을 다 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러워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은 사죄의 기쁨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것이다. 이런 행동이 비롯됐을 것이다. 그런 이 마음을 염두하면서 눈물로 범벅이 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이 여인의 모습이 고백과 회개는 물론이지만 그보다도 더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격해서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불평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의 12 제자가 자기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고 평생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일찍이 순교한 사람도 있고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총각으로 지내며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고 살고 지내는 형편은 말이 아니었을 이런 제자들도 있는데 12명 모두가 가룟 유다 자리에 차지하고 들어온 마띠아까지 모든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변명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죄인 여성의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은혜로운 모습으로 다가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스러운 여인은 흠모할 만하고 모범적인 방법으로 주님을 향해서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자발적인,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자발적인 감사,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앞으로 오지도 못하고 뒤로 오는 이런 겸손, 눈물이 범벅이 될 만큼 구원받은 감격에 감사하는 이런 뜨거운 눈물의 감사,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 주님만 생각하는 감사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유대인의 풍속에서는 초대받지 못한 자라도 잔치집은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품바나 각설이나 양아치를 초대하지 않아도 잔치집은 다 받아주고 한 끼니 식사는 즐겁게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미풍양속, 이런 좋은 풍속은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연휴에서 예수님의 하루 일정을 들은 이 여인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감사하고 싶은 심정으로 행해지는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뒤로 와서 예수님 면전에 차마 감사하지 못하고 발등에나마 이 발등에 기름을 붓고 발등에 키스를 하고, 물론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지만 자기 머리털을 가장 여성들이 순결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등에 키스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눈물,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 용서받은 감격, 그리고 사죄받은 감격,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소망을 두고 있는 감격, 그러니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귀중한 감사의 태도를 우리가 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소금이 모든 재산 소유의 다소가 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신안 소금이나 영광 염산 소금을 20kg에 12,000원, 13,000원씩 팔겠다고 주문을 받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이 소금이 모든 재산의 이 가치를 재는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튤립이 재물의 대명사로 통용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튤립 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값이 되는 17세기에 때가 있었고, 어떤 사람이 이 손님으로 다른 친구 집에 갔다가 모르고 이걸 다른 건 줄 알고 그 뿌리 하나를 먹었다가 평생 돈을 벌어서 이 튤립 뿌리 하나 먹은 값을 갚았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는 가축이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6,000마리, 500마리, 3,000마리가 다 이게 재물이었습니다. 금은 보화나 수표나 지폐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시대마다 이 재산 가치는 달랐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던 그 시대에는 이 향유가 바로 재산의 귀중한 고가 가치였습니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 도유 사건에 기록된 향유, 이 향유를 담는 그릇은 명기인 옥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귀한 향유, 비싼 값에 팔아 혹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이런 이 내용들을 문장을 다 모아보면은 굉장히 이 향유가 보통 향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 이 나르도스 타키스 자타만시, 그런 이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향인데, 향기로 치자면 다른 것을 뛰어넘는 아주 향기가 독특한 이 향나무 뿌리에서 나온 향기, 점액성 액체를 지금 현재 향유라고 하는데, 이것을 나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나드가 팔레스타인에서는 생산되지를 않고 주로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그 수입 가격이 고가였고, 보통 사람들은 구경하기도 어려운 이런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데나리온을 이야기할 때 이게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그때 당시 5사람, 6사람이 한 가족이면 이 5, 6사람이 1년 내 일하지 않고도 이 돈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비싼 고가의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의 이제 여러분 발등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 이런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도유 사건을 보고 제자들은 분이 나고 화가 나서 왜 이 고가의 상품을 구제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강대상에 올리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터인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우리가 바자회를 해서 이렇게 쌀을 지금 2층에 올라간 부분도 있고 쌓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바자회를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싼 쌀보다는 한 10배 이상, 적어도 15배만큼의 쌀을 쌓을 수 있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이 머리에 붓는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불평을 하고 또 책망을 하고 핀잔을 하고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것에 공감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궤에 있는 돈을 훔쳐가매라. 딴 생각에서 그런 이 말을 했다는 표시를 볼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속을 생각했던 이런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가룟 유다가 이런 발언을 했을 것으로 짐작하는 것입니다. 박동진 장로님이 한국의 명창이신데 이분이 판소리로 예수전을 취입을 해서 그 예수전이 폭풍적인 인기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박동진 장로님은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을 책망 말아라.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아라. 이 여인은 잘못한 일이 아니라 잘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이 거룩한 희생, 거룩한 낭비, 거룩한 섬김은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일을 이야기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자. 우리가 신명기 15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세상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가난한 형제, 그리고 가난한 형제, 궁핍한 형제,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한 자 6번이나 이 신명기 15장 11절에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칭찬을 하시고 또 이것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가 잘했다고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무안을 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혼내고 할 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냥 계셨더라면 우리 중에는 그런 성격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에 그냥 나서서 발언하지 않고 그냥 두고 말자. 그랬더라면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렇게 그냥 원성이 대단하고 우리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고 계시는데 내가 바보짓을 한 건 아닌가?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공연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것이 예수님께 누를 끼친 건 아닌가? 이런 이 마음속에 짐이 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잘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또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이 여인의 한 일에 대해서 권장하고 장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축복도 받고 진급도 하고 건강하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빵빵하게 잘 나가고 이럴 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도저히 본정신으로는 잠도 안 오고 알고 있는 전화번호도 기억도 잘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정말 이러시깁니까? 나는 왜 버리십니까? 다른 사람 기도는 잘도 들어주시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원망하고 싶은 형제 자매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보혈의 은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죄의 은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면 평생 우리는 나사로 집사님 같이 거지로 살아도 우리는 아무 불평 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찬미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 신앙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쨍쨍하나 어느 때든지 주님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몸 밖에는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이 옥합 한 병이 이 고가가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이 향유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른 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죄인 여성이고 부정한 여성이고, 또 이렇게 부정한 여성 예수님께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조차도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장녀였거나 기생이었거나 술 파는 집에서 술을 따라주는 자매였거나, 어떻든지 자기가 아마 지금까지 뼈 빠지게 이 고생하고 벌어서 이 옥합 한 향유를 마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두를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1970년, 1971년, 1972년 그럴 때 아마 제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목사님께 설교를 듣기를, 하루에 100원만 감사해도, 이 감사절날 1년에 한 번 감사절인데 하루 100원만 감사해도 36,500원이지 않느냐. 그때 제가 지금 짐작하건대 한 달에 이 학교 다니면서 내는 월사금이 한 300원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목양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또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헌금 내야 되는 절기에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 없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우리는 좀 중심에 있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 이 여인 같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저도 여러분도 타성에 젖어서 의례적인 행사로 감사제를 맞는 것이 아니라, 김도 안 맺는데, 그리고 거머리 한 번 안 물렸는데, 비료 한 번 안 뿌렸는데, 모내기 한 번 안 했는데, 끼니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귀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번 감사절이 되시고, 저는 감사절 날은 오늘 감사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나를 아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나고 하면 구원받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 학생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